지지난 주가 그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확인할 때에 예배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도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최소한의 교회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 매번 예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 예배에도 어떤 형식을 꼭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형식과 모양은, 기회는, 횟수는 달리하되 내 공동체가, 목장이 정기적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없는, 그저 사람들만 인정이 깊고 관계가 깊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오늘은 두 번째 요소로서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진실한 공동체.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의 잣대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완벽한 교회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눈과 눈을 우리가 서로 보듯이 이 자리에 재림해서 육체로 와 계시면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교회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은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율법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율법에 기초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바라봐야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복음의 관점으로 교회를 이루고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세요. 당시의 성전은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고 산 성전에 한 여자가 질질 끌려옵니다.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자의 벗은 몸으로 끌려와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뭐냐 하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배우자 이외에 다른 대상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꼼짝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음을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했을 건데 왜 여자만 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끌려왔어요. 근데 이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율법과 성경에 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어다 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에는 이들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쓰셔? 뭐라고 쓰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어요. 뭘 쓰셨는지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단지 뭔가 쓰셔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나도 돌로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는 또 앉으셔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몰라요, 저도. 그러자 뭐를 쓰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둘씩 놓고 하나씩 빠져나 사라졌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리고 눈을 또 예수님께 일어나 보시니까 여인과 자기만 둘만 남았는 거예요.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사람,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글쎄요, 다 갔습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의 말씀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래, 그들이 너를 정죄하고 용서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보내줘요.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요. 누가 그 뒤에 가서 또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하면요, 율법은 어떤 규정과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다시 그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누가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다?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당시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잡혀온 여인은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좀 덜 하겠는가요? 지금은 윤리 도덕적 관점에 가장 최상의 나쁜 죄가 성적인 범죄예요. 사회적인 공동체의 관점의 죄는 뭐냐면 당시에 탈세하는 거였어요. 세리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장 현장에서 아주 리얼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야말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다 맡겨있잖아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잖아요. 숨기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납되고 받아들인 것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와 같이 행할 때, 말씀을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앞에 가서 물어봐요. 이제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 되고 원수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받아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언제 그랬어요? 성경 읽고도 하여튼 벌로 읽는다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바로 읽은 말씀 가운데는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그렇게 받으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공동체 서로 간에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 상해, 안 상해? 상해도 이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틀리니 그렇게 하면, 네가 낫느니 내가 못하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만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나왔다면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서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율법의 기준을 저촉이 된 것을 죄라 그래요. 그렇죠? 행동으로 짓는 죄를 죄라 그래요. 그것만 죄라 그래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할 때에 미국 감독들이 나와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싸움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손을 뒤로 잡아요. 한국 사람들은 싸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잡아요. 이게 좀 실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싸움할 때 뒤를 꼭 잡고 제가 안 봐도 얼마나 힘을 주고 잡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막 그리고 뭐라 그러죠? 때려봐. 때리면은 뭐 되는 거죠? 죄요. 사람들은 이 수준에서 그게 율법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 수준에서 죄를 바라봐요. 그런데 죄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죄의 나무 없어요? 죄의 나무. 네. 죄는 마치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와 이 큰 숲을 이루고 있는 이파리를 보이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죄. 그 사람이 아무리 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어도 때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그게 이제 행위로 짓는 죄예요. 도덕, 윤리, 법. 때려봐. 안 때리면 죄가 아니에요. 요거까지만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몸으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저 인간 그냥 이렇게 아주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형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라 그러죠? 성경은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죄의 줄기.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 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죄, 그 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그런 죄 있어요, 없어요? 혹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간음의 행위와 폭력의 행위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하여튼 여름이 되면 눈을 어디에다 두고 다녀야 될지 그래서 하여튼 앞만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제 아내를 보려고 하여튼 노력과 열심을 합니다. 차를 태우고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으면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예쁜 아가씨들이 있으면 눈이 가요, 안 가요? 하여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 가끔 탁 어디 쳐다봐?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죄.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 생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모든 일의 최종적인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죄도 해요. 마음으로도 짓고 여기로도 짓고. 근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 차원에서만 죄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
양심은 영어로 얘기하면 con이라고 하는 together, 같이라고 하는 뜻과 science, 보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은 여기만 봐요, 여기. 그런데 이 양심은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누가 봐? 나도 보고 누구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다 그래요.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이는 내 내면의 영역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이너 보이스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소리, 다른 말로 이너 사이트예요. 내 안에 있는 시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는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요거.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윤리 도덕적인 간음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죄가 있는 거거든,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여기에 보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살았던, 이미 죄인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여기에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야 돼요. 혹 우리 주위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없지만 그 여인이 있다곤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폈대. 집사가 바람 폈대.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혹 간음은 아니더라도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혼을 한번 예를 듭시다. 재혼을 예를 듭시다. 이혼했어요, 누가? 그럼 어떻게 돼? 성경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저 인간이 그래 이혼했어. 그럼 됩니까? 또 이혼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이 이혼을 이렇게 밥 먹듯이 쉽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한번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해봐요. 그게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혼 얘기하면 뭐 이혼한 거 재결합 시켜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죄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기준, 이것이 꼭 성문화된 법과 규칙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사이에 있는 성문화되지 않은 불문법들이 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옳으니 그르니 네가 낫니 내가 못 낫니 이거를 가지고 보면 진실한 공동체가 안 이루어져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간음의 행위 자체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행위의 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노코멘트예요.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교묘히 내면과 자아를 숨기면서 나는 의롭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독사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늘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까지 That's okay. 새로운 삶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조금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를 못 품겠어요.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형제와 지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지금 나눈 문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금 다른 관점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게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가,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좀 3장 4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망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거기까지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까지. 저 보세요. 정리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출신 성분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출신이 진골 성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금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 이거 자랑스럽게 여길만 해요. 그 다음에 뭘 자랑스럽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결과들이 있어요. 성취물이 있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뭐예요?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열심히 사업한 사람들이 사업 크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거 다 성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평가해 줄 게 있어요. 평가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함에 쓸 게 많은 거예요. 쓸 게.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강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영역이 넓어지고 자기의 존재가 더 확고해지고 굳건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쓰레기와 같아. 내가 그동안 쌓았던 스펙들이 그게 쓰레기와 같았어요. 쓰레기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좀 점잖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쓰레기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가 배설물과 같은 것을 자꾸 쌓아서 이게 나야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그런 것이 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좀 점잖은 사람이라 오늘날처럼 그렇게 천박스럽게 아주 내놓고 대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출신 성분, 내가 공부 어디에 했었는지 알아?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내가 이룬 것들이 얼마인지 알아?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도 점잖도 안 해. 요즘은 뭐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요? 재물로 가지고. 내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것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딴 사람들을 바라봐요. 지난주에 매스컴에 오르락내렸던 뉴스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여기 좀 멀지 않은 동네에 이렇게 사당동 고개 넘어가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뭐예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 뭐라 그래요? 저는 아파트를 못 살아서 뭔지 안 살아서 뭔지 모르는데 뭐라 그래요? 입주자 대표, 동대표. 동대표하고 거기 관리소장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예, 동대표는 임의로다가 그 지하에 전구를 가는데 LED 등으로다가 저렴한 전구를 가기 위해서 누구를 선정해서 여기 계약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소장은 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군데 업체를 뭐예요?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인지 가격이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이 갈등 때문에 막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광경이 참 뭐 다른 배경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동대표가 뭐라느냐 하면 관리소장을 향해서 너는 내 뭐야? 종이야, 종.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있어? 돈을. 너는 내 돈 가지고 먹고 살잖아. 내 종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비장의 무기를 숨겨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이 사회가 돈에 의해서 상하가 구분되는 사회라는 걸 보여요.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뭐냐 하면 이 돈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우리 시대 한 50년 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는 저런 천한 것이라고 취급받던 사회였어요. 근데 이 산업사회, 물질사회가 되면서 어느 때인가 모르게 우리 모두 다가 가장 그 사람의 됨됨이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천박한 물질이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문제예요. 그래도 최소한 나는 양반 출신이야.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는지 알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 이거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해.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스스로가 가장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많은 사람은 항상 더 있거든요.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있거든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자기는 늘 실패자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둘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예요. 방송실 얘기해 주세요. 이거 써요? 자, 보세요. 소유. 사람들이 연봉이 어떻고 또 부동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는 연봉 2천만 원, 재산 8억. 이거 너무 많은가요? 그래,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봉 8억 8천만 원, 재산 10억. 세상 살맛나. 여기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인생 고달퍼 살맛안나. 여기에다가 이 소유 재물이라고 하는 좌표에다 놓고 나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언제나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만족할 만한 1억을 번들 여러분보다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 앞에는 인생 살만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좌표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한번 놓고 볼까요? 여기에다가 성적이라고 하는 거 놓고 봐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든지 뭘 놓고 봐봐요. 요즘은 여기다 할머니들이 뭐 놓냐면 손자, 여기는 누구? 손녀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좌표 속에다가 놓고 자기의 자기됨을,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의야. 여기에 놓고 보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 놓고 볼 때는 기분도 좋고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가보면 어떻게 해? 아주 형편없는 루저거든. 실패자거든.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넣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요. 그게 오늘 아까 읽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가치 있게 중요하게 한 것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또 하나 발견되었어요.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를 더 이상 다른 좌표에 놓지 않고, 엔터 쳐주세요. 다음 그림 어디에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놓는 거예요. 엔터 쳐주세요. 안 넘어가요? 이럴 때 열불이 나는 겁니다. 어디 안에 놓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는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신학 공부 많이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인격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대화 가운데 있느냐. 괜찮아. 공부 좀 못해서도 괜찮아. 지방대학. 그게 너 온전한 나와 안에서 너라고 하는 온전한 인간을 발견해가고 그 일을 가는 여정이 기쁘지 않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친밀함과 교제.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꼭 교회만이 교회일만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 모든 영역이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동역으로, 내일이 아니고 사실 주님의 일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게 내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고 왔다 갔다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의 근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그런데 이게 나에 대해서만 그렇게 바라볼 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죄의 문제가 허물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관점이라면, 이 두 번째 문제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떤 측면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은 성공담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뭘 얘기해요?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담. 나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실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룰 수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얘기할 때에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담 얘기하면 안 돼. 성공담 얘기할 때, 아니면 잘된 거 자랑할 거 얘기할 때 한번 좀 받아주긴 해요. 가끔씩.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10만 원. 10만 원 내놓고 1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대가 치러 가면서 자랑하려면 해.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내가 머무는 곳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썼는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셨는가, 능력 있게 일하셨는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는 딱 누가 뭘 좀, 요새는 자식 자랑도 이제 모자라 가지고 누구 자랑한다고?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은 모인 사람들이 딱 입을 가로막고 현찰.
딱 10만 원 내기놓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생각 들 거야. 목사님 그러면 세상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없기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자랑해야 돼.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다 세상적인 성공담 자랑했어요.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어요?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더워요 너무.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좀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기온을 좀.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고백하며? 죄를 자랑할 것을 고백하지 말고 뭐를 고백하라? 죄와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를 고하고, 그 다음에 병 나은 거 쉬쉬하라. 병 낫기를 내어놓고 서로 기도하라. 저를 보세요. 어떤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 성도들 가정에 그러면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애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부도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는 우리 애가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네.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거 말고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대 이번에 은근히 얘기, 애들 공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네.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는 그게 좋은 회사인가? 뭐 얘가 3개월마다 뭐 출장 가가지고 그것도 휴가를 이렇게 받고. 근데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뭐를 고하라고요? 죄와 허물과 약함을 고해요. 이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연기하는 연기 학원이 되고 말아요. 속에는 아주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도 많은데 그거 다 감추어 놓고 오로지 뭐 할 거만 아주 예쁘게 메이크업 해가지고 와가지고 메이크업한 얼굴 말고 진짜 얼굴을 좀 보여주시라고. 그래야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하나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됨을,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모토예요. 누가 얘기했는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청교도의 목사님은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이 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분 캐톨릭에서는 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 이거 저 보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자유와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신다.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식과 틀은 어떻더라도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해야 되는 삶을 살아다.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이에요. 예배를 할 때 형식과 틀을 갖추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형식과 틀을 없이 할 것이냐. 예배할 때 악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악기를 가지고 안 하고 할 것이냐. 이건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 교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 가운데 하나가 어느 교단이 파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악기파야. 하나는 무슨 파? 좀 알아들어야지 그런 정도는. 무악기파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숙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파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도 비파와 수금 모든 거 다 동원하라고 그랬는데 전자오르긴만이 아니고 피아노 때로는 드럼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기파예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엊그제 임직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여기 순서 맡으신 분이 오면서 제가 여기인데 제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신발 올라올 수 있어요. 신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전에는 이거를 뭐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목사님들만 올라오고 전도사들 설교할 땐 저 밑에 가서 하고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아주 좀 예민하게 할까요? 여성 목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 목사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단 빨리 떠나야 돼. 어디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교 우리 여성 목사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차별하셨어요? 안 했어요? 구별은 하셨어요. 구별은 수평적 차원의 나누음. 차별은 뭐예요? 수직적 차원의 나누지.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능과 질서의 차원에서 구별은 하십니다. 우리 교단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개신교회 목사 한 수가 몇 교단만 남았어요. 다들 다 줘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 목사 한 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게 또 원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들이 이제 제가 성경에는 여러분 성구에는 써놨는데 로마서 8장, 10장 몇 군데 신약 성경에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거기 나타난 문제는 당시의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된다 손 들어봐요. 다 드시니까 뭐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손용아 집사님 손 들어야지. 안 먹잖아요. 자,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1세기 당시에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시장에서 많은 고기들이 유통됐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이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게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먹기 위해서 남은 고기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산, 한국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투명한 회사 나라잖아요. 지금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여쭙겠습니다. 그 상황이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아까 먹자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시장에서 나온 것은 무론하고 먹어라. 그게 우상제물로 나왔든 아니면 순수하게 먹는 고기로 유통되었든 시장은 사람들이 팔기 위한 음식을 공급하고 수요받기 위한 통로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랐어요. 너가 불신자들의 가정에 초대되어서 나온 식탁에 나온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 주신 음식은 다 선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인도와 네팔에 가면요, 다 가정신이 있어요. 요만하게 제단이. 음식을 차릴 때 다 먼저 누구에게 드리죠? 거기에다 드리고 내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에 초대받았다고 하면 분명히 그 집의 식탁은 누구에게 먼저 드려졌어요? 그 집의 신에게 드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That's okay, 먹어라. 이게 왜요? 음식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너희 공동체를 있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이 개고기를 잡수시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 아니 저 집사님이 보니까 식당 지나다 보니까 무슨 초록색 병에 들은 거를 먹고 있어요. 이 아침 이슬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이슬을 거기다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이지만 그래도 문화적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는 안 먹겠다고 그래요. 안 먹어.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으로 주고 다 먹으라 그러는데 왜 못 먹냐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식탁에 올라온 거. 우리는 술을 때로는 죄악시 여길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은 식사하면서 식탁에 올려놓고 술 한잔하는 거를 술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얘기하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초대받아서 술 한잔하는 거 먹을 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데 잘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술 자체가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 포도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아직 문화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단지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성 목사 한 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제 남자 여자 차별하셨어요? 기능에 따라서 구별을 하셨죠. 그러나 이 기능에 따른 구별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똑같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를 보세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해. 큰 소리로. 그러니까 권사님이 시끄러! 아니 권사님도 요새 권사님들은 안 해. 안 그래요. 요새 권사님들이 더 방방 뛰어. 뭔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시내 어느 교회 제가 목회학 공부할 때 실제적으로 시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에 와서 통성 기도를 하면 나가라고 쫓았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문제. 그 자유를 인정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여기 주일날 이제 예배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녀석이 되게 튀는 녀석이 있어요. 머리를 아주 빨갛게 하고 왔어. 그래서 저 인간은 뭐야? 고슴도치야 뭐야? 그럼 너 일로 와봐. 너 누구니? 너 누구 아들이야? 그 담임 목사 아들이야. 그러면 그게 뭐니 머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니? 그래야 되는 거야? 안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얀 머리를 가지고 까만색으로 물들이나 걔가 까만색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물들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요. 차이가. 에? 하얀 머리를 까맣게 들이나 까만 머리를 빨갛게 들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가서 2달에 한 번씩 가서 어제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망부에 오셔서. 그걸 하면서 애들이 왜 빨간 머리였는데 너 그게 뭐냐고. 네 아버지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That's okay. 그래, 그때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든가. 바지 그 정도 찢지만 말고 아주 내가 찢어줄게. 그리고 더 찢어가자.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 머리를, 지난번에 여기 지난주에 목요일날 사모님 와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단발머리 해고 왔더니 교인들이 사모님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더래요. 머리를 뽑고 왔더니, 사모님 머리가 그게 뭐예요? 시장 아줌마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단발머리 하든 뽑든 그거는 다 비본질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될 것은 하나 돼야지. 그게 하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경험과 관습과 판단, 이 율법적 관점의 잣대와 규칙,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이룰 수 있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본질이 아닌 본질로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맺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가까운 관악산 가자 이런 거 말고 조금 멀리 해외라든지. 근데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멀리 지방에 어디를 가게 되는, 여행을 계획하고 결행하게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목적지가 가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 가고 싶어요? 하여튼 가고 싶어야 돼.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첫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과 돈, 여건이 마련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시간 없으면 못 가고, 시간이 있어도 돈 없으면 못 가. 세 번째,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누구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 여행을 결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럽 파리 가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시간도 되고 돈도 됐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누구랑 가라고 그러냐면 늘 갈등이 있는 시아버지하고 가래. 그것도 5박 6일로. 그러면 그 며느리는 갈까요 안 갈까요? 며느리 얘기만 해서 잘못됐는데, 아니 늘 그 두 부부가 사는 데서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늘 갈등이야. 그래서 늘 바깥 아저씨를 삼식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눈만 뜨면은 그냥 집을 나갔다가 해가 들어오면 들어와서 나는 이 방 너는 저 방 그렇게 사는데, 애들이 여행 가래. 누구랑 가래? 자기 남편. 그렇게 맨날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하고 가라는 거예요. 둘이 맞다. 가요 안 가요? 별로 안 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단체 여행을 했는데 그 단체 여행에 또 하나의 상당한 그룹이, 그 단체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룹이 들어왔어요. 전체 그룹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탄 차에 버스를, 비행기 내리고 버스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큰 버스로. 그런데 그 단체는 항상 그 버스의 중앙이 제일 좋은 데 앉아.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둘이 가가지고 어디 앉아? 맨날 저 뒤에 냄새나고 거기 앉아. 그리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좀 세워줘요. 화장실 가야 되겠어요. 가고 여기 뭐 좀 삽시다. 사고. 일정도 지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되게 열불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여행은 절대로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내가 돈 내놓고 내가 시간 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랑 스트레스 받고 있냐. 그러니까 목적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건, 세 번째는 뭐예요? 동반자.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여행하고 있는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어떤 지구상에 가고 싶은 곳보다 가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곳, 여건과 형편 주님께서 다 마련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동반자야.
이 여행을 함께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룹의 어떤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계속 이 한 버스를 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려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집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럴 수만 있다면 내려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얘기하지 말라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애들이랑 가족들 여행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여행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비행기 표를 달래. 자기 혼자 가겠대. 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적지도 좋고 여건도 주님이 다 마련해 주고 싶지만 내리고 싶다니까.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진짜 뛰쳐나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내 자랑, 자기 의가 아닌 누구의?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내놓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비본질적인 거는 뭐 머리를 뽑고 오든지 단발머리를 하고든지 뭐 긴 치마를 입고 오든지 너무 짧은 거 입고 오지 말아요. 근데 그거 됐어, 오케이. 머리를 뭐 까맣게 물든지 빨갛게 물들이든지 하얗게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진실한 공동체를 그래야 이룰 수 있어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한마디 더 붙여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실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